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설교의 제목을. 박해가 복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답이 있어야죠. 이제 화답해 주세요. 화답. 박해가 복이랴. 박해가 복이랴. 네. 네. 우리 설 명절 마지막 날이었던 2월 28일은 재의 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재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는 날입니다. 서양권 국가에서는요, 2월 18일에 거리에 나가 보면은 이마에 이렇게 회색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마주칠 수가 있거든요. 이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는 딱 두 개만 지킵니다. 무슨 절, 무슨 절?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두 가지. 성탄절이 먼저라고 할 수 있겠죠. 성탄절, 부활절 두 개만 딱 지켜요. 우리 교단의 노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절기조차 우상화될 수가 있고 형식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두 개만 남기고 간소화시킨 건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다만 교회력을 참고할 만은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력 아시나요? 대림절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대림절, 성탄절, 그 다음에 주현절, 끄덕끄덕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자,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6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로 쭉 돼 있습니다. 이 교회력 절기들이 1년 동안의 그 신앙의 흐름을 쭉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뼈대가 될 만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목사님, 감사절은 어디 갔습니까? 맥추감사,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교회력 절기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때는 저랑 함께 제자가 당하는 그 박해와 관련된 말씀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순절 기간이라서 레위기 5가지 제사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됐어요. 공부한 다음에 그거 레위기 5대 제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해와 관련된 첫 번째 시간으로 팔복입니다. 팔복. 자, 팔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어요.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 복이 나오죠.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 복이 쭉 나오고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너희에게 11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복이 또 나왔네요. 복이 지금 9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팔복이 아니고 구복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11절에 나오는 복은 요 앞에 나오는 거 보충 설명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11절하고 12절은 10절을 보충 설명한 거죠.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8절만, 8번째 복, 10절에 있는 8번째 복만 왜 보충 설명을 또 하셨는가? 그리고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기 3인칭이죠. 3인칭으로 말씀하셨다가 11절에 갑자기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2인칭으로 훅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자, 욕먹고 계십니까? 욕먹고 계세요? 박해받고 있습니까?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막 들려옵니까? 어디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경 공부하듯이 팔복의 어떤
말씀의 구성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모든 글에는 짜임새가 다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8가지의 복을 소개를 하고 8번째 복에 대해서만 딱 부연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맞죠? 맞습니까? 8가지 복을 쭉 얘기를 해놓고 8번째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0절 요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성경은요 많은 경우에 숫자로 의미를 표시합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한번 알고 갈까요? 게마트리아. 공부한다 그랬으니까 오늘 성경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숫자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른다. 맞죠? 네, 알고 계십니까?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14만 4천의 의미가 뭡니까? 숫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14만 4천이 뭐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이거든요. 12는 12은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12지파. 신약에 오면 12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 통치에 속한 자들은 딱 숫자를 몇으로 맞춰요? 12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딱 12가 두 번 나오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하늘의 성도들과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의 천은 또 뭘까요? 큰 무리.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의 큰 무리가 다 같이 찬양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무슨 지파 12,000명이 차야 되고 어디 14만 4천이 차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엉터리들이 있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서울이 베드로 지파입니까? 베드로 지파는 뭐 12,000명 애진작에 넘었다면서요. 근데 뭐 넘었으면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겁니까? 엉터리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큰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40이라는 숫자도 있죠. 40. 아까 우리가 지금 무슨 절을 지나고 있다고요?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도 40이잖아요. 40. 성경에서 40은 시험, 연단, 뭐 준비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연단 받으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절기가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내립니까? 40일 동안 내리죠. 모세가 몇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연단을 받고 준비합니까?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죠. 이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 동안의 그 실패, 이스라엘 실패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했던 거를 예수님이 40년을 이제 40일로 바꿔가지고 40일 동안 그걸 극복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14도 있는데 아십니까? 14는 잘 생소하실 수 있겠어요. 14.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보면 14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포로 후에 예수님까지 14대더라. 14 깔끔하게 맞추거든요. 근데 그 족보 보면 사람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앞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이 있는데 몇 명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생략해 가면서 일부러 14를 딱 맞춘 거예요. 거기다가. 왜요? 14가 도대체 뭐길래? 14시 도대체 뭐길래? 14는요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거 강조하려고 14를 맞춘 거고요. 자, 이렇게 숫자로 의미를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7은 완전수다. 창조하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뭐를 하셔야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안식을 하셔야 그게 완성이잖아요. 근데 안식하셨을 때 7일째에 이제 모든 창조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6일 동안 만드신 것들이 이 세상에 이제 있게 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그것들이 다 누구와 함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려야만 이게 완전한 세상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일마다 안식일 지키고 7년마다 안식년 지키고 그리고 7, 7, 49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0번째 해에 희년 지키고요. 희년 지키고 제사 드릴 때마다 피를 몇 번씩? 7번씩 뿌리고요.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돕니까?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참 미안하죠. 요한계시록에 편지 받은 교회가 몇 개예요? 7교회고 요한계시록 또 나온 김에 7인의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의 재앙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 7개가 3번 나오는 게. 자, 그러면 7이 완전수면은 7로 끝나는 게 깔끔한 건데 왜 8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팔복은 7복이었으면 어땠을까요? 7복이었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로구나. 여러분 사족이란 말 아시죠? 사족이 사전 찾아보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여 일을 잘못되게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던데요. 설명 사전을 들지 않아도 다 아는 의미죠. 자, 뱀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뱀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뭘 덧그려요? 다리를 덧그려. 그러면 그 그림 망치는 거죠. 뱀한테 발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도마뱀은 있지 않느냐? 도마뱀은 다른 종이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7복이 아니고 8번째 복을 붙여놨냐 이거죠. 이거 사족 아니야? 이거 어색한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7 플러스 1 구조인데요. 7 플러스 1 구조. 자, 해봅시다. 7 플러스 1 구조. 네, 1 플러스 1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뭐가 있다? 7 플러스 1이 있다.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사족 아니야? 사족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그걸 한번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모스로 한번 가볼 겁니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찾아보실 필요 없고 제가 다 보여드릴 거니까요. 아모스에 보면 이 7 더하기 1의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대한성서공회 그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글씨는 안 보셔도 됩니다. 글씨 작아서 안 보실 텐데,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고 앙숙이었습니다.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앙숙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남부에서 선지자가 왔디야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놈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고 해가지고 들어보는데 이제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예언을 해요. 자, 첫 번째 예언 했죠. 자, 그 다음에 가사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가사는 이제 블레셋 지방이죠. 블레셋도 벌을 받는구나. 두로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에돔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암몬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압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몇 개 나왔어요 지금? 6개 나왔고요. 7번째, 자, 유다.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 순서로.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까지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7개 나왔으니까 이제 예언 끝났구나. 그죠? 야, 이제 예언이 끝났고, 야, 우리 주변에 있는 7개 나라가 싹 다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나가는 거잖아요. 어? 네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니까. 야, 주변국들이 약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잘 나가겠네. 아이고, 이 남쪽에서 온 양반이 말 참 잘하네. 좋은 소식을 갖고 왔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8번째로 북이스라엘의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추가적인 설명이 또 붙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전체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팔복하고 구조가 지금 어때요? 똑같죠. 7 플러스 1에다가 뒤에 추가 설명까지. 구조가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7번째, 아, 남유다까지 벌 받는구나 하고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더 큰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 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충격 효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충격 주시려고. 7복이 아니고 8복이다. 자, 그럼 다시 8복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거 찾고 오늘 오전 설교 들으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8복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저 읽으실 수 있겠어요? 영어로? Beatitudes. Beatitudes. 왜 웃습니까? 발음이 좀 구려가지고 웃나 본데. 자, 영어로는 Beatitudes라고 한대요. 8복을. 우리가 영어로 복하면 원래 bless, God bless you, blessing. 근데 blessing이 아니고 beatitudes라고 한다는 거예요. 8복을. beauty가 뭔지는 아시죠? beauty. beauty는 알잖아요. beauty는 뭐예요? 아름다움. 아름다움. 오늘 오전에 복과 저주가 사실은 의미가 뭐다? 선과 악이다. 이게 지금 8복은 아름다운 것, 선한 것에 대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복 생각하면 뭐예요? 주식이 좀 올라가고 부동산 좀 값 좀 뛰고, 그죠? 네, 부동산이 뛰고 내가 투자한 것마다 막 잘 되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복이 사실은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복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떠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고개가 끄덕여지죠. 아, 그렇지. 제자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아, 당연하지. 그렇지. 맞는 말씀이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아, 그렇고 말고 예수님 참 맞는 말씀 하시네. 그죠? 아멘.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다 어떻습니까? 다 맞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 1000번 만번 옳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끄덕끄덕 하고 있었을 거예요. 7가지 들으면서. 자, 이제 7가지 말씀하셨으니까 7복으로 끝났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8번째 화두를 탁 던지시는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보충 설명도 하시죠. 아예 못을 딱 박으십니다.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으면 복이 있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지 않았느냐. 아주 대놓고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확정을 하십니다. 너희는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는 거다. 그게 아름다운 거다. 충격이죠. 실제로 로마 제국 내에서 박해가 심했다는 거 아시죠? 더군다나 마태가 목회한 이 공동체는요,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이 많았어요.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유대교 출신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핍박이 더 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맨날 신고하고, 로마 당국에 유대인들이 신고해요. 저기 저 집에서 기독교인들 모인다고. 맨날 몇 시에 가서 덮쳐가지고 저것들 다 잡아가라고. 지금 이런 사람들 데리고 지금 목회를 하니까 마태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설교 말씀이 더 공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실어 놓은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요 팔복 비스무리한 거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팔복이 아니고, 제가 지금 갑자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4가지만 딱 소개를 하고 말아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는 요 팔복에 꽂혀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그 마태의 성도들도 이 말씀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깊이 공감도 했을 겁니다. 그래, 맞아. 아무리 심한 박해라도 우리가 견뎌내야지.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욕 먹습니까? 당신 왜 교회 다니는 거야? 미쳤어? 정신 차려, 이 인간아. 자, 이렇게 욕 먹어보신 분도 아마 계시긴 할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교회 안 다닌다고 막 집에 와서 물건 집어 던지고 위협합니까? 칼 들고 막 이렇게 교회 왜 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 없죠. 대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뭐 3일, 오늘 3일절인데 일제 강점기 때는 그런 게 있었죠. 일제가 이제 그거를 핍박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박해는 도대체 뭘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럼 막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좀 박해해줘.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 가서 나 좀 돌로 쳐주시오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팔복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안에 이게 나옵니다. 박해와 관련된, 우리가 당하는 박해가 도대체 뭐냐,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바로 뒤에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뭐다? 빛이다. 소금과 빛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여야 한다. 여러분, 그냥 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거는요, 세상에게 짠맛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요,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빛인데 예수님의 빛을 이제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그 깜깜한 세상을 밝히려면 트러블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세상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뭐 단순한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그 의는 무엇인가? 그래서 뒤에 설명하거든요. 노하지 말라. 바로 21절에 그 주제 써 있죠.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더 확장시켜서 마음에 노도 품으면 안 된다.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을까? 간음도 하지 말라.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하는 것이니 간음을 품지 말거라. 눈을 차라리 빼버려라. 맹세도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또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좁은 문이 나오고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이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주류에 편승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세를 안 따라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외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해져. 군중 심리라는 게 왜 있겠어요? 다들 묻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대로 그냥 대세를 따라가면 되겠지. 군중 심리. 근데 그러지 말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대다수의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관에 물들고 세상의 주류에 편승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소금의 삶이 무엇이냐? 빛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고민해보는 그 갈등이 우리가 당하는 박해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박해는 이미 일어나고 있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게 우리의 박해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요. 어떡하죠? 오호라,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탄식하는 그게 우리의 박해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우리가 당하는 박해예요. 모래 위에 대충 집 짓고 살 수 있는데 그러고 싶어도 그렇지, 안 되지. 나는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세워야지. 집을 세워야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당하는 박해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박해 당하고 있는가요? 박해 당하고 있습니까? 13장에 씨 뿌리는 말씀의 그 비유를 보면은요, 박해에 관해서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박해가 나오고 있죠. 환난과 박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기쁨으로 받아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박해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우리를 치지 않아도 박해는 이미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 안에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게 그게 박해인데, 그런 갈등을 겪을 때 뿌리가 없으면 넘어져 버린다고요. 그럼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나오죠. 그럼 뿌리는 도대체 뭐지? 뿌리는 뭐죠? 앞에 나오죠. 1복부터 7복까지 그게 뿌리죠. 그러니까 결국 8복은 하나니까, 그죠? 8복은 하나니까 8번째 복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7가지가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작용들이잖아요. 마음에서 마음 은혜로 무엇을 굳세게 하자. 마음을 굳세게 하자고 우리 부흥회도 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세게 하는 겁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애통하죠.
합니다. 언제 애통해 보셨습니까? 눈물이 마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나 눈물이 없어졌어. 은혜 받은 사람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 온유하지. 온유함이 다 사라지고 날이 서 있고 따지는 것을 좋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더 받고 싶어서. 그죠? 갈급함이 있습니까? 갈급한 그 심령. 은혜 받은 사람은 또 남을 긍휼히 여긴대잖아요. 이것도 내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지금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도 그럴 수 있지.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화평케 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가 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운 사람은 뿌리가 생긴 거죠. 뿌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주어져도 능히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동급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성교회가, 교회는 선지자 공동체입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 본데, 교회는 선지자적인 공동체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여서 1복부터 7복까지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뿌리로 만들면은 8번째 박해가 왔을 때 선다고요. 굳게 서서 전에 있던 선지자들처럼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상 받읍시다. 같이 상 받으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탈락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로서 이 팔복의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팔복의 어떤 구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왜 7복으로 깔끔하게 끝내신 게 아니고 8번째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은혜로 굳세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이 8가지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수준까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박해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단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정말 이 세상의 가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려 할 때마다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우리 신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찾아가는 우리 신방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신방 대원들에게 큰 은혜, 그리고 또 신방을 받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월 달에 있을 우리 신성교회 춘계 대신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방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신방 일정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지런히 또 아버지는 연구하시고 또 기도로 또 준비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 신방하는 신방 대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받는 우리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귀한 신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 충만한 은혜 충만한 신방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